하시는 고요한 밤에 사랑 주려 오신 주가 친히 나에게 사랑 주셨네. 주를 위해 찬양하며 살리라.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파하리라. 내 맘에 흐르는 노래 예수 생명의 선물로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서 6절을 교독하시고 15절 그리고 이어서 24절, 25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4절 25절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26번째 요한복음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정과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명백히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또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신 일인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7 제자가 나오는데 7 제자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7 어부들은, 7 제자들은 그냥 적당한 어부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체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밤에 횃불을 들고 낮에는 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대체적으로 갈릴리 바다에는 어종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롬 같은 학자들은 153종의 그런 그 모든 종류의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풍부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훈련받고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7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실망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그 프로 어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153마리를 잡고 그래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주님 배신하고 내려갔는데 주님 다시 만나서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말씀 이 참 하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주님께서 각자에게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빈 그물의 실패는 주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이 빈 그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빈 그물이 은혜의 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만선으로 귀향을 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또 빈 그물이고 또 아무 고기 잡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너무나 크게 우울하고 참 마음에 불안하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슬프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적대감은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해야 하나, 어떤 면에서 그에게는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우울과 절망과 실패로 씨름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의 인생의 빈 그물을 무슨 수로 채울 수 있나,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황이 어려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기의 실패와 좌절과 우울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는데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한 마리도 없다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풍성한 그물로 채워진 거예요. 자, 그 순간 7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주님이세요. 남들은 4절 뒤에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데 요한은 주시라 깨닫고 주시라.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상황이 빨랐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행동이 빨랐어요.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바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 예수님 무릎을 막 꿇고 예수님.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그 상황을 역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주님을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우울과 슬픔을 반복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언제부터 베드로를 보고 계셨을까요? 질문, 언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물 던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그물과 참 허탈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그냥 새벽에 보셨을까요? 아니면 밤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보고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특별하게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주님은 보고 계셨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빈 그물의 시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순간 서 계신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우리에게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서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바다 속에서 헤매일 때 주님은 두 눈동자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탈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 수고하는 그 순간, 무기력과 좌절과 무능력의 밤새움을 갖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서셔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 그 보고 계시는 주님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주시라, 주님이시라, 내 주인이시라, 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하는 순간 주님은 보고 계셨고,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광야길 가운데 목이 타는 갈증 가운데 그 광야에 목이 타는 빈 그물이 있었을 때에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 그 속이 텅 빈 그물이 되어 굶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서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시라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빈 그물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갖은 인간의 노력도 빈 그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의 고통은 어떨 때는 빈 그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모든 과정은 우리 공동체로서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주시라, 주님이시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의 고백은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시라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인생의 빈 그물 가운데서 고통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우리의 사역은 지난 2년은 전에보다도 갑절의 진액을 쏟아내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버거웠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개인의 얘기를 강단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빈 그물의 고난 가운데서도, 빈 그물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을 처리하시고 명확하게 이제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빈 그물은 은혜의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빈 그물일 때 옆에 밤새도록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빈 그물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조반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조반의 밥상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맞아들여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심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밥상은 치유와 회복의 밥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차려놓으신 사랑의 밥상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여 죄와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회복을 얻는 주님의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은 실패자들이 주님의 밥상으로 치유받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엄청난 실패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살인자이고 실패자였습니다. 야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자식이 배신하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야곱의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실패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다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가 치유의 밥상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의 밥상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 철치 히스토리 가운데서는 어거스틴이야말로 엄청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10대의 성적인 극한 방탕으로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10대의 사생자를 낳았으니 인생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덫에 걸린 어거스틴을 치유와 회복의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밥상을 받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교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치유의 밥상은 영적인 마이더스의 밥상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탄 이브 축하잔치는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의 밥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얼마나 참 교우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는지요. 그리고 어묵을 먹는데요, 만개를 주는데요, 너무 맛있어 갖고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수요일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님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이 지켜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밥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 밥상을 주시고 주님은 이제 치유하십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오늘 이 15절 17절까지 이 상황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할 수 없는 배신을 때렸던 그 모든 과정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화로 불이 있었습니다. 태우는 불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도 있었고 오늘 여기에도 모닥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시몬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지금도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자연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연스럽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치유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으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속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배신 때리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으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적은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칼로 검을 가지고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베고 복수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자체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시에 우리가 정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일보다도, 이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역의 서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역의 본론하기 전에 사역의 전주곡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오늘 확증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과거는 내가 혈기를 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고, 과거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그러고, 과거는 내 실력과 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이 중요한 순간 다른 것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오늘도 내 인생의 빈그물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그 빈그물에 밤새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옆에 서 계셔서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역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하루같이 주님 그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란 말은 남들을 사랑한다,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감하는지, 오 성도들이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교우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허기진 것도 조반을 통하여 고기를 구워서 떡도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첫 번째, 빈 그물이 은혜의 그물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사랑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빨리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치유하시고, 치유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사명, 16절 사명, 17절 사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1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뒤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양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너 이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어린 양 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그분들을 먹이라, 그 뜻이에요. 동시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미리미리 잘 먹여서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키우라, 그런 뜻도 포함됐다고 생각해도 과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 육신적으로 어린 자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착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뭐냐?
신구약 전체에서 양치는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양을 치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자는 양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양치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이단, 모든 오염된 것, 모든 잘못된 것,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왜곡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을 먹이라는 말은 풍성한 말씀의 꼴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양이고 목사님 목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착한 양이고 우리 모두는 다 착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중적입니다. 저도 양이고 저도 목자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여러분도 목자인 것입니다. 다 이중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양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는 누가 양입니까? 이 사회에서 독거노인들, 홀로 외롭게 있는 분들, 또 고아와 가부들,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다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양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다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누구입니까? 소년, 소녀 가정도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큰 폭으로 넓혀가지고 생각하면 또 누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양이지만 여러분 또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복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지만 여러분들이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대학생 하나가 마음을 다하여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대학생 하나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나를 키워주기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목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목자이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또한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연말에 고생한 선교사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뭘 따뜻한 털옷이라도 하나 보내면요, 중앙아시아에서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분들이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목자 역할을 한 것이고 선교사님은 양이 된 것이에요. 다 복합적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이만큼 주님 오게 하셨을 때는 이 복합적인 목자와 양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착한 목자, 착한 양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목자, 온전한 양 되는 것입니다. 전교우의 착한 목자와 전교우의 착한 양화, 전교우의 착한 제자, 온전한 제자와 전교우의 온전한 양.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온전한 목자, 온전한 제자, 온전한 양을 만드는 훈련소, 발전소, 양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명받아가지고 착한 목자, 착한 양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다 양과 목자의 복합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 우리 꼭 점검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착한 목자, 착한 양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네가 처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최고의 The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대지상 명령이고,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대위임 명령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랑의 목자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의 역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라. 고기 잡는 목자 하지 말고 사람 낚는 목자가 되라. 갈릴리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학교가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우리의 조합이 갈릴리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공부가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점 비즈니스가 우리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만 인생을 만족하지 말고 그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소명을, 위임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도 잡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남들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잘 잡아가지고 더 수고해가지고 더 많은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고기를 잘 잡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기 잡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죽을 애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좋은 대학이라는 고기만 잡으면요, 그 인생은 나중에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들 가운데 최고의 목표가 아이들을 아이빌리그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는 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50% 이상의 실패를 합니다. 왜? 하버드 대학이라는 고기만 잡았더니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그 사명의 눈을 열지 않으면 그가 잡은 고기는 다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 비즈니스, 내 인생의 목표,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갈릴리 바다의 목표가 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좋은 양, 착한 목자가 되라. 오늘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처음 발을 딛는 성도들이라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여, 주님 사랑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할 줄 아노라. 이걸 읽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람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절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텅 빈 인생의 그물, 저의 밤새도록 참 씨름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 요한처럼 눈이 밝아 삶의 어려운 빈 그물 가운데서도 주시라, 주님이시라, 그 주님 더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조밥 먹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위하여 아마 영상팀에서 요한복음 메시지 영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도 인간의 위대함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창조 질서와 섭리로 살아갈 때만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집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번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시금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그냥 살아나고 정말 천국의 잔치를 맛보듯이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다음에 말씀이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이런 가정에도 끼니를 걱정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이런 가정에도 큰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됩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은 관계의 회복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고통조차 느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고통을 오롯이 느끼는 연습을 해봤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리움을 제가 온전히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건 고통이 아니라 그게 제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참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다짐하는 것이 부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정리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막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갖고 3주간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의사는 가끔 와갖고 마음 준비하라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원망도 생기고 그랬을 텐데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은 있으신데 그 계획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와닿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게 나한테 와닿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가진 자그만 거라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있구나. 내 중심에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옮겨가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실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국가 건설에 참여하십시다. 이제 사랑의 교회는 마치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처럼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연말연시 보내고 다음 주일날 새해부터 착한 목자 착한 양, 선한 목자 선한 양 되어 이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아 이 찬송 고백하고 우리 26번째 마지막 요한복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6번째 이 말씀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요한복음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목자 착한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는 이 착한 목자 착한 양을 키워내는 발전소 되게 하시고, 양성소 되게 하시고, 훈련소 되게 하시고,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빈 그물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주님이 처음부터 서 계셔서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빈 그물이 은혜의 그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내
성탄의 찬양과 성탄의 종소리로 2014 성탄 축하 연합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탄절이기에 더 특별하고 귀한 유아 세례식. 오정현 담임 목사는 160여 명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며 부모와 아이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욥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욥의 축복, 성탄의 설렘 이런 거 생각하면 회복과 성탄의 축복을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딱 자리 잡으면요, 이게 능력이 있어요. 성탄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생애도 그러고 살다 보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1부 예배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2부 칸타타로 이어졌는데요. 호산나 찬양대를 주축으로 대학부 뮤지컬 팀의 뮤지컬 공연과 어린이 부서의 캔송 키즈, 유스콰이어 등의 여러 부서가 연합하여 풍성한 찬양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성탄 2부 축하잔치 3부는 목양팀 발표회로 가졌습니다. 목양 8팀의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원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발표회는 목양 1팀부터 9팀까지 열심히 준비한 찬양, 연극, 뮤지컬 등을 선보였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계보를 재현한 목양 1팀의 첫 발표를 시작으로 핸드벨 연주 콰이어, 미리 준비한 다채로운 영상과 교회 안의 이야기가 담긴 개사 노래까지 목양팀 각각의 특색이 있는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이 기증한 성탄 선물을 나누는 행복 나눔 순서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선물이 모여서 그 나눔 또한 무척 풍성했습니다. 오늘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와봤는데 선물도 받고 너무 재밌고요. 저도 다음에 이런 거 하면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교회 짱! 처음 칸타타 할 때 그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가 함께 기념하고 또 축복받은 한국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또 감사하고 있어요. 2014년 성탄절. 온 성도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나누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매일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